자,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실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부모가 되어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때 기쁘기 마련이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기뻐하라.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할 텐데 그것보다도 먼저 성경에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가면 다음과 같은 선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기뻐했다가 내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비춰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독교 신자들이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너희가 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뻐합시다라고 인사했지만 5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부터 기뻐하자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5초, 10초도 못 간다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독교 신자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전에는 주님 밖에 있던 자가 이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님과 굳건하게 연합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될 때 기쁨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기쁨이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점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앞에 누군가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앞에 누군가를 앞에 두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무엇을 두냐 그러면 돈을 두게 마련입니다. 돈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우리 앞에 두고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앞에 하나님을 항상 모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내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이 예배당문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우리 앞에 과연 예수를 항상 모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항상 모시면서 그분 뒤를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보았지만 세 가지의 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은 고집이 세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모르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 얼마나 어둠이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고집이 세었던 양과 같은 존재가 자신 앞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는 자가 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은 두 번째 특성이 뭐냐 그러면 연약합니다. 양은 한번
넘어지고 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기와는 달리 양은 더럽기 짝이 없는 동물이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니까 내 속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존재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나에게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출발은 우리 앞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우측에 계시는 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내 우측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옆길로 빠져나갈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뜻이고, 내가 서로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행할 때, 늪지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길로 가면 빠진다라고 경고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질문한다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것.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생각보다도 험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 앞에 항상 모실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기쁨의 셈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갈래의 정답은 기쁨입니다. 구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보배의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내용이 전인격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고서 그분을 따라서 가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기쁨의 현상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내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나타나는 기쁨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기쁨이 영속적인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더 깜짝 놀랄 일은 그 영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혼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정신적인 그런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쁨은 그 영이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숨은 쉬지만 죽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죽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이 즐겁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그 영이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에게도 갑자기 복권이 당첨된다든가, 자신이 원했던 배우자를 얻게 된다든가,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든가, 자신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든가 등등을 얻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 마음이 기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혼이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영은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날마다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혼이 기뻐하고 그 영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영혼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들은 그야말로 아담의 후손의 그 원죄가 전가되어서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저 지옥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던 그 진노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그 마음이 기뻐하고 그 영이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는 저 지옥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영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혼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할 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뼈가 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안전하고 살아있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기쁘고 너희의 영이 즐겁고 너희의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전인격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의 샘이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다.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기쁨의 샘이 터지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데, 저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요셉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보디발의 가족에게, 보디발의 가문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러운 그 보디바라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본의 아니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저 천국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은 인내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는 기독교 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중후반부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앞에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성경의 한 단어에 우리들은 아주 집중해야만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꽉 차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는데 충만한 기쁨, 누르고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셨을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셨는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지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3일 만에 자신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그저 고난만의 사건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 역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성경 367쪽. 자, 다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냥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기쁨, 충만한 기쁨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인내하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저 인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충만한 기쁨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면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저 앞에 있는 기쁨이 있으면 그냥 즐거워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저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고 그 즐거움이 그냥 청량음료와 같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에 생명의 길을 완주할 때 우리들은 인내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받아들인 기독교 신자에게는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떤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
우리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이겨나가는 기독교 신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